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배 성공의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중에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가사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하고 귀한 것들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귀하고 귀한 것들을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다가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은혜가 되어지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귀하고 귀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아멘. 이 귀하고 귀한 것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우물가의 여인은 귀하고 귀한 것들을 한평생 구하다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이 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 자손이 이새와 다윗입니다. 이 한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의 맥을 잇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이새와 그 후손인 다윗, 그 결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에 놀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부활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는 계대 결혼을 7번까지 실천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6번까지 이 계대 결혼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5번까지는 실패했습니다. 5번까지 이 맞지로부터 5번째까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대를 잇지 못했습니다. 그 6번째 아들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남편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어가는 이 주님이 오시는 통로를 잇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귀하고 귀한 것들을 구한 이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은 거룩한 여인이요, 이 이야기는 거룩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한평생을 진리 지식을 따라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진리만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를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예배 성공의 비밀이 상세하게 이렇게 담겨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성공의 조건이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귀하고 귀한 것들을.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생수를 주겠다. 그걸 마시라는 거죠. 아멘. 구원과 은혜와 영생의 복락이 넘쳐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첫째로 예배 성공의 조건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 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주님과 대화하면서 여자는 주님을 선지자로 알아갑니다. 6번까지 계대 결혼을 하면서 귀하고 귀한 것들 진리를 기다리는 여자는 선지자를 정말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보통 여자들처럼 결혼하고 아들 낳고 대를 잇는 게 도대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평생 거룩한 계대 결혼을 실천하는 여자의 이 의문, 이 질문, 이 궁금증을 이 여자는 풀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 여자 앞에 선지자이신 주님이 와서 서 계신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우물가의 여인이 지금 대화하는 이 현장이 예배 현장이라 그 말이에요. 예배 현장. 여기서 지금 주님과 이 여자가 부흥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많은 궁금한 일들이 의문투성이가 문제점들이 질문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철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작정기도 하고 예배 시간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아프냐?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주님 알려주세요. 그 말.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해결해주세요. 주님 새롭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게
예배라 그 말이죠. 예배. 자, 찾아오시는 주님,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 예배자로 찾으시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중요한 말씀이죠.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인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살고 그 진리를, 그 귀하고 귀한 진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 한평생이 예배입니다. 성경에서는 진리를 5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고 기록된 성경이 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자에게 가르치신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주님께서는 진리를 다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를 이루려고 말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진리를 이루시려고 말이죠. 죄와 저주, 질병과 사망과 지옥을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왜? 진리를 이루시려고. 진리를 성취하시려고. 나무에 달려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다 이루려고. 그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 진리를 이루시려고.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요? 진리를 이루시려고. 거룩한 영으로 성령과 함께 우리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 영과 바로 그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이 예배가 감격스러운 겁니다. 이 예배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이 예배를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입니까? 이 예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결단코 뺏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깨닫은 이 진리를 안 그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리스도라는 거지.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예배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 이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통로를 쭉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죠.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언약 속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이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를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생활 현장에서 때마다 일마다 기다리는 구원,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주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직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사업장에서 간구하는 그 시간에,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주님의 응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났어. 나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을 만나게 된, 그 질문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다 됐다 그 말입니다. 다 됐다. 여러분, 세상은 무지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의로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생겨나고, 그래서 수많은 교파가 생겨나고,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생겨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저기서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아멘. 사마리아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여기서 저기서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아멘. 예배 성공의 조건은 예수 안에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오직 예수. 그러면 오직 예수는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7장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배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리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찾아오소서. 주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예수님이 정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정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정답으로 살아야 된다. 그 정답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정답으로 예배 드릴 때 성공한다 그 말.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냐.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주님의 뜻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예배 성공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유대인이 구원이 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유대인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고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12 지파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들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뭔 말씀이냐면 육체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진짜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대로 사는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것.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 이게 로마서 2장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 로마서 3장에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신데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중요한 게 뭐예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건 바로 마음으로 믿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진리 지식으로 쭉 이어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아멘으로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사람이 은혜 받는다,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 그 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그 말. 이 사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과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배에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마리아 어물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배 성공의 조건, 주님이 찾아오신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구원과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된다. 응답을 받아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예배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예배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은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은 치료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우리를 승리하게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배의 승리자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와 헌신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소서. 십자가 고난과 사망의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통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주님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걸 방해하는 악한 것들아 다 우리를 떠나가라. 주님의 벌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기적으로 역사하신 그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 자녀들 머리머리 우리 저들의 삶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